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지난주와 같은 제목이죠. 이 제목으로 주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던 사람, 그 사역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들을 좀 나누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속에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은 신앙인데 이게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진 그릇된 신앙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건 뭐냐면, 세상과 신앙을 이분법적으로 분리시켜서 신앙을 자꾸 고립되게 만드는 그 영지주의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는 이 기독교 신앙을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문제를 양산해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독교 신앙의 공적인 성격을 회복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이단적 사상이, 이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영향을 어딘가 받았잖아요. 이단적 사상에. 그 이단적 사상이 영지주의뿐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좀 짧게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 이 두 번째 영향을 받았던 사상 역시 초대교회 안에서 만연하게 있었던 이단적인 사상이고, 당시 초대교회들을 상당히 골치 아프게 만들었던 사상이었습니다. 이 다른 사상은 바로 뭐냐면 배타적 유대주의입니다. 배타적 유대주의. 말이 조금 생소할 수는 있는데, 이 배타적 유대주의라는 말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이 조금 더 익숙하실 겁니다. 유대인의 선민의식. 이건 우리 교과서에서도 한번 배운 거잖아요.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인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번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선민의식 같은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유명하죠 이거.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강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너희는 택함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만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편이고 너희 편 아니다. 만약에 너와 내가 다투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당연히 내 편 먼저 들어주실 거다 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죠. 그러니 전쟁을 일으키는 거에도 서슴지 않았고, 모든 일들이 많이 정당화되는 경향들이 있었죠. 또 그렇기 때문에 구원 역시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되는 것이다 라는 인식도 가지고 있었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뿐이니까. 그래서 누군가 구원을 받고 싶으면 너희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의 생활 양식인 율법을 엄수해야 되고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으로 발전하나요? 자연스럽게 타종교, 타민족, 타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존중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타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배타적 유다주의라고 하는데, 이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이 포용과 조화보다는 분열과 갈등을 양산하는 문제를 많이 낳았습니다. 이건 사실 그 오늘날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양상들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좀 꼬집어 봐야 되는데,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한다, 우리 편에 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왜곡되고 편협한 선민의식에서 비롯됐다라는 겁니다. 이 포용과 수용보다는 갈등과 분열을 양산하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 편협하고 그릇된 선민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서 우리가 딱 꼬집고 가야 할 문제입니다. 양상은 좀 다르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 속에서도 또 소수의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이런 양상들이 조금 드러나는 경향들이 있죠.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또 기억나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의식을 딱 봤을 때, 이 편협한 선민의식을,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거를 어떻게 가지게 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가지게 됐거든요.
이 구약에서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없을까요? 이 편협, 우리가 지금 제가 형용사를 이렇게 힌트를 넣은 건데 형용사를 편협한이라고 붙이니까 이게 아니라는 게 짐작을 좀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 유대인의 선민 의식이 이게 바른 걸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좀 가져봐야 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거는 명백하게 비성경적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협한, 특히 이 에베소 교회에 그 이단적 사상을 공유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협한 선민의식은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단적 사상이라 하는 건데 우리는 성경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중요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사건을 크게 구약에서 한 3개 정도 간략하게 보려고 하는데 우리 먼저 창세기를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볼 건데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사람, 이거 아직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긴 사람, 곧 자기 뿌리라고, 자신들의 뿌리라고 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아버지라고도 말하죠.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의 위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정말 대단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실제로 유대인들 특히 랍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권위와 위치는 상당히 대단합니다. 우리가 정말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위대한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 위대한 모세조차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겁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거의 절대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기에 이 이스라엘에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나눴던 사건들, 대화들 이런 것들이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틀이고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이 과연 어디서 출발했는가라는 걸 좀 보려고 하는 건데 바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하나님의 부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막 태어날 때부터 그 신앙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우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드는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콜링이 있다고 하죠. 소명사건이라고도 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 하나님이 구원의 서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이 부름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지금 소명을 주시고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펼칠 계획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것도 대단한 복이죠. 보호의 약속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중요한 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애초에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본격적으로 서사되는 이 부름인데 소명사건인데 부르심인데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애초에 이스라엘 민족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시작부터 땅의 모든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계획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이거를 놓치는 겁니다. 우리의 뿌리에서 시작할 때부터 이미 이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이거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신앙의 이스라엘 신앙에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 당시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출발했던 시간이라면 이 출애굽 사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사건은 그 이스라엘의 신앙 정체성, 민족 정체성이 그 형성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운 것 같은데 혹시 에어컨 온도를 좀 많이 낮춰주실 수 있을까요? 네.
더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신앙에 혹시 추우셨던 분이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마저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언약을 맺었던 사건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떤 언약을 맺으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이란 걸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건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맺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됩니다. 광야에서 이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훗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사건인 셈이죠. 정체성 자체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마 대부분 잘 아는 이야기이시겠지만 이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본 마음이 녹아 있는데 이건 성경을 좀 자세하게 읽지 않으면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했을 때 과연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뿐이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이 워낙 큰 제국이니까 그 노예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노예로 쓰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사건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왔을까라는 점입니다. 이게 성경에 대답이 있습니다. 힌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인데 이스라엘을 탈출하던 그 새벽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이요. 일단 얼마나 되는 규모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왔는지를 묘사하고 있죠. 장정만 60만 명이랍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병력 군대가 한 6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대단한 규모죠. 장정만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진술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가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수많은 잡족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이집트를 탈출한 무리에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 즉 출신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민족들이 많이 섞여 있었다라는 기록인 셈입니다. 그들은 살고자 소위 구원을 얻고자 이스라엘과 함께 이집트를 탈출 그리고 그걸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이 체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광야에까지 함께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자리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으므로 그 율법을 함께 받고 하나님과 함께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제 말씀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이 잡족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 편협한 선민의식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잡족들이 섞여 있을 때 자 여기서 손들어라.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 아닌 사람들 손들어. 너희들은 다 나가 있어 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이건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 여정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언약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구원의 기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으신 거죠. 다른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 여정에 함께하는 것이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이 중요한 출애굽 사건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도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 수련회인가요? 지지난 수련회 때 우리 신명기 말씀 나눴었던 거 한번 기억해 보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말고 내가 택할 한 곳에서
그곳에서만 예배해야 한다 라면서 중앙 성소를 대단히 강조하시는 말씀들이 3번, 4번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도 이 성전을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구심점으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보이는 아무 데서나 막 예배하면 그 이스라엘 가나안 민족의 종교들이랑 섞여가지고 너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 내가 정하는 그 한 곳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그게 훗날 솔로몬에 의해 건축되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는 비단 이스라엘만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의 궁극적인 목적과 기능이 바로 성전을 완공하던 날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계시되는데, 그 기도가 어떠했는 거냐면, 이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그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가운데 봉헌식이 거행됐거든요. 하나님께 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일종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거는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드리는 공적인 기도인데,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비록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기도이긴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여러 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을 드리고 덧붙이는 기도거든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에게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땅의 모든 민족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방인일지라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응답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성전까지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도구가 되길 원하셨던 겁니다. 여기서도 이 성전과 연관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시는 그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신앙의 뿌리였던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실 때, 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때, 또 이스라엘 그 신앙의 구심점이 되는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사람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에만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성경에서 신구약에 통틀어서 정말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데, 이게 구약뿐만 아니라 무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하셨으면 말 다 했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짧은 말씀인데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구약에서부터 주님에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이토록 일관되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염두에 두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배타적 유대주의에 빠진 에베소 교회를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아주 직관적이고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신구약 전체에서 퍼져 있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농축해 놓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협한 선민 사상을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보편적인 구원이,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실 이방인의 선교사로, 또 이방인의 사도로 민족, 계층, 성별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수없이 외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이미 자기는 이방인에게 부름받은 사도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수수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상전이나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가르쳤습니다. 그중 이러한 메시지 중 하나가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잘못된 인식으로 서로 싸우고 편가르고 갈등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라 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위대하고 광활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건 비단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넘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 조건, 선천적인 배경, 타고난 배경,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종이든 기업의 오너든 부하 직원이든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들로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모두 구원받아야 할 사람, 혹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라고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 사람의 결단과 응답이라는 차원이 일면 남아있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딸이라면 우리도 같은 결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고 차별 없이 관용하고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편을 가르는 모습, 타인을 악마화하고 나의 미움을 정당화하는 모습, 상대에 대해 판단을 먼저 내려놓고 그의 말과 행동을 부정적으로 끼워 맞추는 모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보는 거지만 비판적으로 여겨야 될 것들입니다. 가깝게는 정치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죠.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태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걸 극복하고 관용과 포용, 즉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론 이런 도전들이 사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기에 쉽지 않아 보이고 때로는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 다 그러고 사는데, 그게 사람들 생활하는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다 편가르고 살아야 어느 정도 내 이익 보호할 수 있고 또 내 억울함도 조금 미리 사전에 디펜스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거 다 하지 말고 그저 포용하고 관용하고 내가 저렇게 죽도록 원수처럼 미운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러고 하면 나 어떻게 사나 라며 좀 이상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기에, 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에 우리는 그 이상적인 이야기일지라도 용감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모한 도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그 복음의 능력과 삶의 변화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천적으로 2가지 정도를 조금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번 한 주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요, 여러 사람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겠지 라는 인식으로 그 사람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제안일 수 있겠지만, 혹 그 대상이 나를 괴롭게 하는 직장 동료일지라도,
혹 그 대상이 나와 정치색이 정말 극명하게 다른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평소에는 참 별로 상종도 안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 사랑하시니 저 사람도 그 사랑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겠지 라고 여기고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차원에서 상대를 바라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연합과 포용의 흐름을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천 하나가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내 뜻대로 사역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실 열매가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생각할 요소가 대단히 많은 말씀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예정론이나 구원의 범위, 구원의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사회윤리적으로는 엄벌주의라든지 사적 제재라든지 이런 최근 한국 사회 내에서 1, 2년 사이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과 연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 우리 시대 속에서 이런 주제들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를 좀 고민하고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덮어놓고 참으라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걸 고민하는데 기도하고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감동들이 생기고 내 안에서 내 삶을 스스로 해석하는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스스로 해석하는 시간이 쌓일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겁니다. 혹 주시는 감동들이 있다면 혹은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다면 저와 혹은 여러분의 세론들과 나누는 것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이웃을 향한 이러한 실천과 묵상 그리고 기도가 우리 삶과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한 걸음이 되리라 믿고 소망하며 그리 살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넓은 사랑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선입견과 오해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 누구도 섣불리 악마화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과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